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꼭 챙겼던 것이 바로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의 유골. 그것은 요셉이 유언을 했습니다. 약 400년 전에 400년 좀 못되게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 오셔서 너희를 출애굽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나를 꼭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래서 유고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골을 보존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유골이 어디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요셉은 평생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됐었죠? 요셉. 예, 요셉과 하나님 나라. 요셉은 애굽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총리. 국무총리입니다. 왕 다음으로 지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이 요셉처럼 하나님 요셉처럼 높여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또 성공하고 높아져서 또 귀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요셉의 하나님 나라는 어땠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습니다. 네 아내 중에서 라헬입니다. 라헬.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라헬을 결혼하려고 했는데 첫날 밤에 보니까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라헬하고 다시 결혼하기까지 또 열심히 또 7년을 또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라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는 색동옷,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입혀줬어요.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고민할 때 요셉은 나자마자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일단 준비된 것을 받고 자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며 그 약속이 성취됐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유업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둘째가 자격이 없는 차자가 장자의 고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지 형한테 물려줘가지고 해서 굉장히 욕심 많게 자격이 없는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축복을 원했고 그리고 받아냈고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에서는 준 것도 못 받아 먹어요.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장자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왜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도 에서는 세상을 쫓아갔고 야곱은 그걸 원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 이방인, 그리고 여자, 죄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원할 때 기꺼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제 그 야곱 밑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니까 이제 갖춰진 뭐라 할까?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조건을 받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요셉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요셉이 풍성하게 누립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걸 누리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때 시기하고 질투는 다른 형제들이에요. 다른 형제들 말고 다른 걸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함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사니까 사단이 이걸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그걸 형제들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고 던졌다가 그래도 제일 큰 형 루벤이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야 애굽은 어떻게 죽이겠냐? 멀리 갖다 팔아버리자. 그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말하자. 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팝니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애굽. 여기는 1단계. 여기는 2단계. 요셉의 2단계는 소년 때 아무도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아직 소년이니까 신체도 작고 왕따 당하기도 쉽고 말도 잘 안 통할 수도 있고 어려운 곳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자, 요셉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 유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올 테니까 나를 데리고 가라. 요셉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정말 풍성함을 누리고 형들은 고생할 때 또 11번째 동생이니까 일을 또 덜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해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요셉은 자꾸 뭐 도시락에도 나르고 이런 일을 했고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기는 군대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에요. 장관 집에는 노예들이 많습니다. 노예들이 많은데 노예들도 뭐예요? 서열이 쭉쭉쭉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예들도 직급이 있고 서열이 있는데 요셉은 이 노예 중에서 가장 막내로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 백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어디서 갖다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런 비참한 자리에 갔는데 뭘 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자로 삽니다. 관리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노예로 가장 약자 중에 약자로 잡혀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과정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니까 보디발이 야, 너 믿을만하다. 너라면 우리 집 재산을 다 맡길만하다. 너 관리자가 해라. 그래서 이 집 주인이 모든 권한을 요셉한테 다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았다, 요셉이. 억울하게 남의 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집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집이에요.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 작고 작은 거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 두 단계요. 하나님 나라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살면 아까 뭐예요? 마귀들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시기.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나옵니다. 마귀의 종. 사단의 종으로 시기하고 질투입니다. 끝나고 사단이 꿈에 나타나고 시기한 건 아니겠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시기 질투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시기, 질투에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질투라는 단어는 열심인 단어, 열심. 뭐 하니까 질투를 해요? 열심히 하니까 질투를 해요. 그러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자를 있으니까 사단이 또 질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남자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지가 뭔데 감히 나를 거절해? 하고 이제 모함을 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옷을 찢고 가짜 증거를 제시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보디발이
설마 요셉이 그랬을까? 보디발이 여자 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디발 아내가 막 울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내 옷을 찢고 나는 이렇게 도망쳤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요셉을 믿었던, 신뢰했던 보디발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그 여자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자는 또 자기 종을 또 남편 몰래 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실도 어느 정도 알고, 그렇지만은 보디발은 누구 말을 믿어줘야 돼요? 아내 말을 믿어줘야 돼. 믿어줘, 어쩔 수가 없어. 믿어줘야 돼. 얼마나 요셉은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인의 걸 알면서도.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어디로 가냐면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니까 이 보낸 일반 옥살이를 보낸 게 아니라 좀 정치범 수용소, 좀 무서운데 여기로 옥살이를 보내버립니다. 그럼 여기보다 여기 이 집보다 더 험한 곳으로 내려왔어요. 더 험한 곳. 정치범이 있는 데가 더 무서운 데라고 이렇게 생각도 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 옥살이를 하는데 여기서도 웬일인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또 맡길 정도로, 아니 제수한테 제수의 관리자가, 그 오국의 관리자를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나는 진짜 억울해서 한국 사람 같으면 화병 나고 오래 못 살 수도 있지만, 요셉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어떤 실망보다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요셉의 시대 때는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살아냈고, 그래서 이곳에서 기회를 얻습니다. 요셉은 꿈쟁이라고 그러죠. 꿈쟁이. 특히 여기서 시기를 얻었던 이유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아버지,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밭에서 볕단이 나를 향해서 11개의 볕단과 또 아빠 엄마 볕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던데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를 향해서 절하던데요.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네한테 절하냐고 더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곳에 가서도 꿈을 꿉니다. 빵 굽는 왕의 빵이 있죠. 빵 굽는 신하와 술 빚는 신하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남죠? 빵 굽는 신하가 살아남아요? 나 잘 헷갈려서 헷갈려서. 네. 빵? 술? 그러니까 빵이든 술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건 이제 찾아보기로 하고, 예.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왕이 건질 것입니다.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애굽 왕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삭이, 건강한 이삭이 7개 왔다가 아주 힘없는 이삭이 7개가 건강한 걸 다 잡아먹어버려요. 또 건강한 소 7마리가 있고 아주 또 쇠약한 소 7마리가 있는데 쇠약한 소 7마리가 건강한 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아무리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감옥에서 여차여차한데 누가 꿈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친구를 한번 불러보죠 해서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해몽을 잘 해줬어요. 요셉이 그걸 잘 설명해 줬어요. 7년은 풍년이 생길 것이고 그 뒤에 7년은 흉년이 생기는데 이 풍년이 아무리 풍년이라도 7년 흉년이 너무 커서 풍년을 다 잡아먹어버린다. 풍년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풍년 뒤에는. 그걸 해석을 해줘서 어쨌든 왕이나 다른 신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인정하게 되고 마음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왕이 그러면 앞으로 요셉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의 때가 오는데 이 해석을 잘한 사람이 그 시대도 관리를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가 애국 국민들의 그 시대 때 너가 관리자가 되면 이걸 잘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요셉을 총리로 승격을 시킵니다. 총리가 뭐예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풍년이 생겼을 때 막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엄청나게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들여도 남아 돌아가요. 곡식이 남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불평 안 하고 주란 대로 다 줍니다. 창고를 막 쌓았고 어마어마한 걸 걷어들여서 어떻게 그것들을 고대 지혜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나중에 7년 흉년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장했던 음식을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겠어요? 1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년이면 그리고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되니까 다음에도 풍년이 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계속 풍년이니까 누가 저장을 하겠어요? 저장을 포기하고 뭐 어떻게 뭐 저장하라 그래도 뭐 저장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든 1년, 2년이면 다 바닥납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면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근데 그 시대에 어쨌든 7년 흉년을 7년 풍년 때 대비를 잘했습니다. 잘해서 국민들한테 쌀을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뭘 받고 나눠줘야 돼요? 돈을 받고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나라 돈을 받고 나눠진데 돈이 없으니까 뭘 받았을까요?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아서 정부가 돈도 많고 쌀도 많고 쌀이 다 돈이죠. 쌀은 이제 땅으로 바꾸니까 땅도 많아져요. 그래서 애굽이 더 큰 나라가 됩니다. 정부가 더 큰 정부가 되고 왕권이 더 강해지고 또 왕권이 더 정부가 왕실이 부자가 되면 또 뭘 또 사올까요? 군대를 사옵니다. 군대를 기르고 군대 밥 주고 월급 주고 돈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왕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왕이 너무 좋아합니다. 왕이 너무 좋아해요.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왕이 야 진짜 요셉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 시대에. 그래서 이 요셉 때에 이제 주변 나라들이 다 흉년이니까 누가 오죠?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는 야곱의 그 자녀 형제들이 요셉한테 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야곱을 애굽 왕한테 소개시켜줘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당신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왕권도 세지고 나라도 이렇게 부강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떼서 아예 줘버립니다. 저기 고센 지역에 편안하게 사십시오. 땅을 크게 떼가지고 그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살 수 있는 땅도 줘버려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총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애굽처럼 총리가 되려면 뭘 거쳐야 돼요?
요 감옥까지 갔다 와야 돼요. 요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야 돼요. 그냥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빡세게 하니까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요런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훈련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게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됐을 때 만약 여러분이 총리가 되고 여러분이 총리 같은 부자가 되면 뭐가 제일 위험스러울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부자가 되거나 뭐 대단한 사람 되면은 걱정거리 하나 생겨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져.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쳐다봐 버려. 안 쳐다봐 버려. 교만해지고 사람이 좀 타락, 부패, 직위나 부유함이나 지식이나 어떤 걸로 사람들 좀 무시하고 그런 것이 좀 무서워요. 총리가 된 다음에 그런 원래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섭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제가 보기에는 이 총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아무도 없잖아요. 애굽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감옥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총리는 누구밖에 있어요? 얼마나 자기한테 절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왕도 자기 편이고 얼마나 많이 누릴 것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인데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총리로 잘 보냅니다.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동시에 그 근방의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데리고 가라. 애굽이 자기 자리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총리였지만 애굽은 내 집이 아니야. 애굽은 내 나그네 땅이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나는 갈 거야. 하나님의 여기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그걸 가지고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총리가 돼서도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자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만약에 총리만큼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총리 되고 부자 되고 잘 나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누릴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복에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복 받고 사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요 과정에서 요셉의 하나님 나라는 진짜 어디에서나 옥살에서나 총리라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삶 속에서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주권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요셉의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요셉의 하나님 나라요.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좀 세대로 갈수록 좀 완숙해진다 할까? 여기는 처음에는 그냥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믿지만은 믿음이 시작한 믿음에서 점점 믿음이 성숙해 자라는 과정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야곱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 때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그 삶은 하나님 나라로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저도 태어나자마자 교인이 돼갖고 있었어요.
교인이 주일학생이 되고 태어나자마자 주일학생이 되는 저는 교회를 안 다닌 기억이 없습니다. 제 모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엮여 있어요. 엮여 있어. 이렇든 저렇든 교회와 엮여 있어요. 저한테는 요셉과 같은 큰 은혜죠. 복이죠. 복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더 큰 복이고 여기가 더 작은 복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양함이지 크다 작다는 말은 아니에요.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또 어떤 유혹과 시기 질투를 받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셔야 돼요. 이제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죽겠어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예? 이제 안 통하겠죠, 이제? 다른 교인들은 몰라. 우리 교인들은 안 통해. 예? 억울해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야 돼요. 예? 억울해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야 돼요. 뭐, 누구 탓할 거 없고, 형제들 탓할 거 없고, 뭐, 보드바 아내 탓할 거 없고, 보드바 내가 당신에게 충성했는데 근다고 날 버립니까? 탓할 거 없고, 여기서 쫓겨나서 감옥에 가면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돼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돼도. 요셉과 하나님 나라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거예요. 질문이나 혹시 말씀하시거나. 네. 빨리 끝내시라고. 오늘 아까 너무 영상이 좀 길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호남에서 중요하신 분이고 유튜브에 찾으면 또 짤막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도 굽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고 거기에서도 빛을 발하고 열매 맺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방법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도 진정한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